우리가 오늘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1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분명히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지?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만히 살펴보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명확하게 그 증거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에 이르러서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의 내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배요, 섬김이요, 헌신,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이 일이 되지 말고, 봉사와 헌신이 그냥 거치가 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마음이 껄끄럽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찔르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의 변화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개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큐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설교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으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도전적인, 믿음의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묵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묵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물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지만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기도 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날마다 이 경험하였던 이 일상생활이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강력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음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브람 보세요. 사라가 이미 인간적인 이 상식, 생리적인 현상에 의하여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서 만약에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없어요. 믿음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고 믿음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도 보세요. 홍수를 예비하여서 계속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오늘날 우리 보면은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흐린 날씨가 되기도 하고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방주만 짓고 있어요. 아무런 조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심조차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보세요. 결국에는 세상의 홍수를 심판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해되어지지 않고 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영적 가난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임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보이는 것,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출애굽을 성취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많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끄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에 이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맞는 그 죽임을 당했을 때에 믿는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수많은 박해들로 인하여서 믿는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비록 순교자가 발생하게 되었지만은 그 일로 통하여서 복음이 온 지역과 온 나라들로 퍼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무슨 시발점이 되고 그 일이 원동력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감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우리 가정에게만 머물러 있고 내가 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과 온 인류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합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매스컴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근과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온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우물 안에만 바라보는 생각하고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조그만한 생각과 나의 조그만한 관념, 나의 조그만한 지혜, 조그만한 상식,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의 말과 그의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이처럼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애굽의 기마병들에 쫓기게 될 때에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쳤어요. 그 홍해에
이 기마병들을 수장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온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보호가 쉬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잠깐 딴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더 큰 위험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황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강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경에 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욥이 취하는 것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삶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은 어떤 땅이요?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수확을 할 수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벼운 자연현상이라고, 늘 있는 우연한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12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지만이 그 땅이 수확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이 우리들의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복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먼저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쓴다라면 내 생각에 미치지 않는 곳,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미 다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이 늦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젠 농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일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이 일구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